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하박국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배경을 조금 알면 또 의미가 있겠죠. 이 하박국은 BC 605년부터 BC 598년, 그러니까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좀 뭐라 그럴까요? 신앙에 약간 적극성 혹은 뭐 궁금한 거는 못 참는 뭐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쪽 유다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상당히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남쪽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바로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려와서 이 유다를 다 칠 거야. 심판하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유다 민족은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저기 바벨론보다는 좀 괜찮은 의인들인데 아니, 어떻게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남쪽 유다를 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도 망하지 라고 이 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을 보면 여러분이 하박국이 예언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언이 당대에만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상당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의 멸망, 뭐 2600년 전에 있었던 그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칭하여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멸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선지서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요나서도 하게 되는데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나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니느웨에게 있잖아요. 불신자들 불신자의 대표 니느웨. 근데 집단적 회개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삐졌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버리니까 요나가 삐졌죠.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현재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 유대인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죠. 그것처럼 이 선지서라는 것이 사실 당대의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선지서의 내용들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이방 세계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를 상당히 비추어서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하나하나는 이 시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2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바벨론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예요. 이 시대. 화려하게 보이는 이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든 어떤 세력, 문화,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 있죠. 흔히 뭐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혹은 그들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아마겟돈, 최후전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장이 난다는 거죠.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게 또 되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시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2600년 전의 문제점이 아니고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이 바벨론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15절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술을 권하죠.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웃 나라 가서 야, 술 좀 먹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술이라는 것은 이성을 잃게 하고 또 타락을 하게 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지지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각 나라를 점령해 나가면서 각 나라에 자신의 문화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하는 문화가 뭐냐면 술 문화, 이성을 잃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술을 마시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나 폭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바벨론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도 비슷하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죠. 술을 권한다 이런 개념보다 이성을 잃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문화들,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분별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 이 문화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술이죠, 술. 그 다음에는 이 분노. 근데 뒤에 보면 폭력이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레바논에 사람의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술과 폭력과 하체를 드러내는 음란함, 요 세 가지의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죄악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있지요. 있다니까요. 저도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옛날에 TV로 보는 뭐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드라마 정도로 옛날엔 좀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중파에서 하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외국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많이 뭐 OTT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외국 드라마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누가 추천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외국에 수출해서 대박이 난 뭐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밌는가. 그래서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 요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0편짜리를 1시간에 줄여놓은 거.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봤어요. 와, 정말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요. 이 폭력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거기에 음란함까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술 취하는 이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그것을 시청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흐트리게 하는, 옳고 그름을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그 드라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거,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서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걸러내면 되죠. 아, 이건 옳지 않다. 문제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침공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자기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아니면 수많은 그죠 포로 후기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도 여전히 이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분별력을 잃게 하는 이런 문화가 오는데, 이게 굉장한 스케일이 큽니다.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엄청난 큰 스케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단순히 이제 오락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또 많이 물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까지, 또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폭력성과 음란함 이런 것들에 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TV에서 뽀뽀만 나와도 어때요? 부모님들이 채널 돌려버렸어요. 그만큼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 너무 그렇게 됐고요. 또 옛날에는 뭐 술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금기시했죠. 왜냐하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수단인데, 지금은 지금 그냥 공공연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분별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는 걸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문화들이요, 참 화려한 것 같죠. 인간에게 쾌락을 주고 마음의 어떤 정욕을 채워주고 향락을 갖다 주지만 이런 것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저주의 표현이죠.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입니다.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노는 이 새로운 신바벨론, 새로운 바벨주의죠. 그러니까 이 바벨 그러면 바벨탑,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신바벨론, 이 개념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수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이런 모든 과학과 문명 이런 것들이 막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구 가열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엉망이 되어 가는데 인간의 삶이 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의 모습이 더 현격히 안 좋아져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인간의 수치죠. 이것은 인간이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명예를 위한 탑을 쭉 쌓아갔는데 결국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인간의 수치심이 더 드러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점령해 나가면서 대제국을 이루어가고 또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한 발전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대의 그 시대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그 시대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의 눈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그게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상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죄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내야죠. 근데 바벨론 문화는 뭐냐 하면 죄악과 여기 나오는 술, 그 다음에 폭력, 그리고 음란함, 이것이 상식적인 정복 시대니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시대였죠. 그걸 상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상식이라고 하는데 그 상식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다 죄악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분별력은 성경을 통하여서 분별해내야죠. 그것은 죄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저건 죄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이걸 막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말도 해요. 그런 거 다 막아내면 성도들이 떠나간다니까. 딴 교회로 옮겨.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라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했는데, 데이비드 웰스는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고 개혁의 시대다. 그의 책 신학 실종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도 중요하죠. 부흥보다는 개혁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서 있어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진리라는 기둥이 서 있어야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발전해 나가잖아요. 근데 진리의 기둥이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흙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혁해야지.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개혁의 시대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니까 제일 내세웠던 1호 구호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제가 라틴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요거는 외우고 있어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는 이제 폭력이 나오죠.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같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바벨론에게는 이게 상식이었다니까요. 남을 쳐서 빼앗고 확장하는 이것이 바벨론에게는 상식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폭력이었고 죄악이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생존하는 시대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그 신비한 베데스다 연못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남을 짓밟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 그 베데스다 연못의 질서가, 이 바벨론의 질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질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38년 된 병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리고 탐욕과 약육 강식의 질서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생존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이 시대,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쟁과 같죠.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원리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탈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시대의 가치관의 타락성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쳇바퀴처럼 도는 그 바벨론의 문화, 베데스다의 그 악순환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결국 이 술과 폭력과 음란한 이 시대는 나중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별해내고 걸러내고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숙제가 크죠. 그래서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고요. 어떤 사회학적 용어로는 공익단체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어두운 면을 밝히 비추고 죄악들을 순화하는 그런 정화시키는 기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는 비영리 단체, 종교 단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이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문화에 아주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문화, 이 다신주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그런 벽에 있는 그 부조들, 이런 것들 보면 신들의 이름들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신의 이름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바벨론 신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신들의 종류가 많았던 곳이 바벨론인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도 전 세계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온갖 잡종 신들이 다 있어요. 일본만 가도 우리 장로님 일본 자주 가시는데 일본도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죠. 신들 종류가 어마어마하대요. 섬나라 특징이 그렇지만. 그럼 일본만 그럴까요? 중국에 산골짜기 가도 온갖 군데 가도 여러분 동남아 이쪽에 단기성에 가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침에
아침에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딱 쓰러져 있길래 아유 나무가 죽었구나. 저녁에 들으면서 나무까지 꺾고 와서 칼질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돌멩이 막 바람 불고 깎이고 사람들한테 발로 차이고 아이들 막 그림 그리고 막 장난치고 그랬던 그 돌 갖고 와가 깎으니까 어때요? 거기 또 절하고 거기서 무슨 음성이 들리기를 합니까? 그 돌이 움직여서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을 살면서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많죠. 각 옛날에 보면 마을 어귀에 가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거기 있으면 사람들 절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성황당 그 오래된 나무에 천 걸어놓고 사람들 거기다가 이렇게 빌고 내일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날 뭐 합니까 사람들? 달 보고 소원 빌잖아요. 옛날 사람들 TV에도 막 지불놀이 하면서 막 소원 빌고 요즘 지불놀이 못하게 하죠. 불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돌탑 쌓고 산에 올라가면 돌탑 많이 쌓아놨잖아요. 거기 절하고 앉아있어요. 돌 올려놓고 절하고 소원 빌고 어찌나 어리석은지요. 성경은 다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지 답을 성경에 써놨어요. 제가 구절들을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자막이 뜨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호세아 13장 2절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 공통점이 뭡니까? 우상을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거,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 만들어요. 근데 그걸 왜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그거 왜 만드는지 아니? 그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죠. 왜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즉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에덴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거죠. 결국 자아 숭배를 위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돈 욕심을 내고 싶으니까 어때요? 만몬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정욕을 채우고 싶으니까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으로 부어주신 도덕성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도덕성을 짓밟아 버리고 정욕을 채우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결국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 그거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예, 인간의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아숭배, 자기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뭘 만들어서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무교야, 무교.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숭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어떤 모양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그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가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십자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도 한번 해봐야죠. 앞에 나왔던 술과 폭력과 음란함을 점검해 보듯이 우상 숭배도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위하여서 교회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앙을 정의 내리는 것이.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나무에게 깨라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생기가 도무지 없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예,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 문화, 폭력, 음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보이지, 이게 커 보이지, 이것이 바벨론처럼 큰 성으로 존재하면서 믿는 자들을 압박해 오는데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과 나는 존재하며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창조주, 만물 위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명절에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봅니다. 그럼 이제 대화 내용이 거의 다 좀 세속적인 게 좀 많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의 가치관과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수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나도 내 욕심 좀 채우고 나도 뭘 좀 준비하고 나 중심적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 계시며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문명들은 곧 사라져요.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또 세상의 것들 좀 따라하지 마십시다. 그 타락한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좀 폭력적인 거 이런 것들 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거룩하게 성령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아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표시가 더 많이 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유교 때문에 저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지 신앙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지 구분이 안 됐는데 유교 사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일반적인 도덕 사상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가.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못 살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잘 살아요. 그럼 다 잘 사는 가운데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좋은 시대가 됐다. 옛날에는 구분이 잘 안 갔는데 이제는 구분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게 격차가 심해지고 악은 더 악해지고 그런 가운데 조금만 신앙생활 해도 그 사람이 확 드러나니까 표시가 확 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 시대의 악한 것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없고
또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상의 수많은 79억 5천만 명의 인류를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 세상에 버쩍버쩍거리는 문화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다가 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하여 아니,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3장에 가면 이제 1, 2장은 좀 암울한데 다음 주부터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믿음 잘 지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어놓고 성도를 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꽤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걸 또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바른 길을 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욱더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며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러한 것을 옳다 여기며 잘못된 타락한 문명을 상식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워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그러한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구원받고 또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